모여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is for you.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고민들을 풀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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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똑같이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근데 오늘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 뭐라고 할까? 그 소위 깔맞춤이랄까? 커플룩? 카펠루. 커플룩. 네. 늘상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 옷을 메시지를 선택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막 그런 오늘은 와인 빨간. 아, 네, 그리고 입고 오면 어김없이. 네. 통하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시작한 지 네. 벌써 함께한 지가 8주가 됐습니다. 벌써. 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첫 녹화할 때는 우리가 맞아. 여름이었잖아요. 그쵸.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더웠잖아요. 그래서 막 그 우고원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막 땀방울이 푹푹푹 해서 수가 네, 그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남자들끼리 앉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끔찍했습니다. 그때 끔찍했습니다. 이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들을 다들 말은 안 했어도 했었는데 딱 우리 세라 자매님이 등장하시면서 다들 이 표정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이랬잖아요. 예. 뭐 지금은 뭐 익숙해져서. 예. 그 함부로 대하잖아요. 지금 되게. 그리고 이제 방송이 좀 어느 정도 나가서 네. 주변의 반응이 이런 게 달라졌다 싶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단아한 매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활발한 매력도 있구나. 그렇죠. 이런 네.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내 얘기 이렇게 들었냐면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네. 되게 누구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리액션 심지어 없어요. 신부님마저도 되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니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소아 너 진심 그렇게 방송해도 그 돈 거기서 벌 수 있냐고 막 장기 적출 얘기하고 막 그 신성모독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단어를 썼는데도 오신 거 보면 네. 사장 신부님이 참 인자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니면 아직 안 보셨거나. 그 우고 형제님께서는 저는 그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고 평화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뭐 이런 느낌도 진짜요? 있었고. 연예인 보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시즌 2는 성공하고 있구나. 연예인병이 단단히 들었네, 오빠가. 연예인병이 들었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네 함께 하고 계신데 오늘 어떤 분당에서 또 고민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수원교구 신장분당 분들이 청년분들이 나와서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해요. 네. 이분들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물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물학과는 의대를 가거나 약대로 이제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원하는 바를 이제 얻고 나서 이제 교우 관계를 끊는 거죠. 네,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취직하기 전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일하고 나서는 거기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막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뒷담화를 한다든지 해서 막 많이 풀게 되더라고요.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무슨 상황을 볼 때 되게 부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거기 해외 연수를 한번 가면서 뭔가를 할 때 두려움보다는 이제 일단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상적이었는데 점점 현실적이 돼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좀 연구원 위주로 많이 이제 진로를 바라보고 대학원까지도 갔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연과학 계열로. 병원에서 일을 해서 이제 밑에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솔직히 저도 울면서 막 병원 다니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신입의 입장을 온전히 100% 이해는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또 봤을 때도.
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수원교구 신장분단 청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매번 이렇게 청년들의 사연들을 네. 듣고 있으면 또 보고 있으면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나 내 일기장인가? 이런 싶은 생각 맞아요. 들어요. 저도 그래서. 진심이 담긴 거예요. 네, 너무나 진심이. 맞아. 그리고 그 방금 뭐 내가 변했다고 느낄 때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도 이제 신입 사원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도 언젠가는 신입 사원이었겠죠. 근데 딱 보고 있으면 인사 열심히 해 라든지 막 그런 거 저도 모르게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아유 바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생각하다 흠칫 내가 이렇게 선배가 되면서 소위 그 꼰대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 때는 안 저랬는데 이런 생각 자꾸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 내가 저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저럴 때 이렇게 하면은 이쁨 더 받을 텐데 나는 이쁨 받았겠지.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후배들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해요. 네, 정말로 사랑해요. 뭐 이번에도 공감이 많이 됐었고요. 네. 특히 이제 남자 그 형제님 나오셔서 굉장히 예전엔 이상적이었는데 요즘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 같다. 그런 말 했을 때 씁쓸하면서도 또 한편은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전 문득 군 생활할 때요. 저 이제 신병 때는 이렇게 버스에도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럼 고참들이 야 바깥에 봐봐, 저 눈, 저 밭. 저기 너는 내년에도 봐야 돼 막 이랬어요. 그러면 저 속으로 난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딱 그랬는데 제가 정말 고참이 되고 나서 자 봐봐, 자 저거 내년에 너 또 봐야 돼. 난 저 때는 머리 이만큼 기르고 있다 막 그러면서 약 올렸던 적이 이렇게 기억이 나. 왜 저를 또 안 그렇게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네네 저 이렇게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슈무님께서는요? 그냥 저는 마음이 좀 아프고요. 그냥 맨날 듣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렇죠. 무슨 해결책이 딱하게 있지 않고 그냥 또 제 모습 또 네.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 변화를 내가 이렇게 알아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누가 이렇게 말해줘야 알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내가 변했구나. 약간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꼰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너무 많죠, 있죠. 너무 많죠. 어떨 때 주로 그런 생각하세요? 오늘 완전히 회개하는 분위기 그런 것 고해성사. 같은데 저는 그 교회 안에 봉사 시작하고 생활성가 가서 시작하면서 매일 미사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묵주기도도 막 하루에 막 100단 200단 근데 지금은 삶을 찌들고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게 이제 핑계로 이제 뭐 이 정도면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저의 모습 적당히 노련해지고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묵상했을 때 보니까 그 가늠한 여인 돌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회개해야 될 거리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손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제 남동생이 저희 집이 다 술을 좋아해요. 근데 막 남동생이 술을 마시면 그걸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너 요즘 얼마나 뭐 무서운데 술 마시고 다니고 그리고 뭐 네가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모든 것들이 사실 술 마셨을 때 나오는 거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저는 지금 하고 다음날 있는 취하고 것 같아. 이따 누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이 있나? 왜냐면 주로 우리가 쭉 함께 해왔지만 좋은 쪽으로만 변화하잖아요. 다. 저는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아브라함. 근데 이제 처음에 하느님께서 어쨌든 후손과 많은 것들을 약속을 해주셨고 그걸 이제 믿는 듯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라한테서 아이를 보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계속 이제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첩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얻고 그러니까 그 변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잠깐 중간에 또 변화를 했던 변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 떠올라요. 똑똑. 복습하는 것 같아요, 복습. 그러네요. 네. 저는 그러면 신약으로 가서 신약의 인물 중에 제자들 제자들. 특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해서 따랐는데 응답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뭐 왼쪽 오른쪽에 제가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면 또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또. 그렇죠. 예. 오. 네. 저도 제자들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유다. 유다. 배신의 아주 아이콘. 대표적인. 네, 배신의 그렇네요, 아이콘이잖아요. 진짜. 네, 물론 뭐 마지막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긴 하지만 이 인물이 참 입체적이지 않나 네, 그런 맞아, 생각을 맞아. 해봤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사라도 사실은 본인한테 아들 낳자마자 쫓아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네. 아들과 몸종을 쫓아내버리고. 근데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이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인상들만을 생각하는데 그쵸. 그 과정들은 이 모습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 이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볼 오늘 성경 속 인물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 청년들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같은 실용주의자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도구를 사용했으니까.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기려면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합리화를 하자면 카멜레온 같은 인물 같아요. 이제 상황이 변하는 만큼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변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뜬 꾀돌이다. 상황에 따라서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네, 청년들의 고민에 답을 줄 오늘의 성경 속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힌트 영상에 함께 해주신 우리 수원교구 신장본당 청년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1회부터 이 친구랑 함께 했는데 드디어 언급했어요. 네. 다윗. 아우, 일단 설명해줘야 되긴 네, 하지만 네, 이거 아브라함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스코트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괜히 전 다윗 하면 우건 형제님 떠올라요. 아 그렇죠. 왜요? 예, 저는 다윗이 너무 네. 좋고 네.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날아보겠습니다. 아, 뽐내주세요. 지식을 좀. 네. 아니 저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정말 찬양의 1인자이고 뭐 많죠. 또 그 악기 연주로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 기름 부음의 또 모습도 드러나고 그쵸. 잠깐 뭐 이 정도로만 지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주의. 나중을 위해 아껴놓은 아껴놓는 거예요? 거예요. 네. 저는 다윗 하면 그게 떠올라요. 진짜 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었나 그 사람이 다윗이 말을 하는 거를 보고 한마디로 반한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뭐 자기 목숨처럼 뭐 아끼게 됐다,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다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대체 매력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타인이 목숨처럼 나를 사랑하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악기 연주도 너무 잘해서 그 왕의 어떤 광기나 우울함을 달래줬다고 하잖아요. 정말 다재다능하고 매력적이고 이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느꼈었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소년병이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주 늠름한 그리고 그 제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네, 네. 멋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미술 교과서를 보다가 아 네. 이건 진짜 멋있다라는 게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네. 그게 바로 이 다윗. 아니 근데 뭐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셔서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몇 가지만 추가로 더 넣는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 탈출기 때부터 시작해서 네.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개혁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이제 다윗이 했던 일이고요. 이스라엘 왕조에서 보면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죠. 그 전에 이제 판관들이 즉 하느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었으면 이제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이 첫 왕이었으면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의 역할이 되고요. 또 가장 성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게 돼요. 그리스도를 굉장히 기다리게 되는데 제2의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예언서에 자주 나오게 되고 그 7화까지 이제 모세까지로 봤다가 네. 갑자기 다윗으로 싹 본 게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을 연결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네, 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구약의 끝과 신약의 초를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였군요. 원래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다윗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탐구를 해볼 텐데 네. 다윗 하면 그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는 게 네. 그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렇죠. 거인 골리앗.
그 많은 영화와 또 문학의 소재로도 활용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이 성경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골리앗의 모습이 묘사가 됐는지 네. 저희가 한번 함께 봐야겠습니다. 다윗은 이사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프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사이에게는 아들이 8 있었는데 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이사이가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잘 있다는 표를 받아오너라. 이튿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사이가 시킨 대로 짐을 들고 떠났다. 그가 진영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맞서고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열에서 골리앗이라는 갓 출신 필리스티아 투사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다윗이 한 말이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까지 그 말을 하게 되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무리에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하였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주었다. 제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를 업신여겼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에 세워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림매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네, 이렇게 성경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진짜 소설책 같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체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쵸. 네. 진짜 엄청 크다고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뭐 6 안마인가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주무님? 한 안마는 대략 한 46cm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가운데 손가락부터 여기 어딜까요? 팔꿈치. 발꿈치까지. 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네. 그래서 6 안마가 좀 넘었다 그러면 한 270 정도 되는 거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그의 키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사무엘 예언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를 보면 그냥 아주 작은 소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전 여기서 의구심을 던져보는 게요. 네. 이게 성경이 좀 물론 뭐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그쵸. 과장을 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이게 대결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상호 싸움이 불가능했다. 근데 그냥 우리 성조 다윗 뭐 이런 걸 신화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장을 거짓말을 좀 했다는 거야? 아니.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소위 MSG를 좀 쳤다. 뭐 그런 약간 과장. 예. 갑자기 하늘에 계신 다윗 성인께서 화를 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능할 것 같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양을 치면서 뭐 연주도 했지만 매일 돌을 던졌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돌을 집었다는 건 뭔가 익숙함이 네. 있었을 거고, 예,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도 오빠랑 좀 생각이 비슷한 게 네. 다윗이 그 왕의 갑옷 이런 걸 다 그쵸. 벗어버리고 그쵸. 나의 손에 가장 익은 거를 가지고 그렇죠. 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싸움이고 이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봐봐요. 제가 얼마 전까지 권투를 했어요. 권투를 했는데 제가 좀 나름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면은 그쵸. 이게 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랬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고등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좀 컸어요. 근데 이제 관장님께서 저 친구랑 해라고 해서 한번 스파링을 붙었죠. 체급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길이가 그 달라요. 체격은?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저 뻗었는데 안 닿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그러니까 꿀밤 빛을 노려야지 이렇게. 저 꿀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우리 다윗이 딱 요 모양이잖아요. 요 그쵸? 차림으로 네. 갑옷도 없이 이 바구니에 이제 돌멩이 들어있는데 지금 돌멩이를 꿰차고 이 상태로 싸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전히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글쎄요, 뭐 정확하게 불가능일까 가능일까 네. 일단 하느님의 뜻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네. 근데 그 당시의 부분으로 보면 불가능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대1로 그냥 그대로 싸웠으면 다윗이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서 이 사무엘기를 보면 네. 사자를 잡는 다윗이었어요. 철저한 계산 속에서 갔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가까운 거리 안에서 사자도 잡았던 다윗이 네. 골리앗을 못 잡겠는가? 뭐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다윗이 그러면 그 골리앗과의 대결 전부터 이미 약간 그 기름 부음,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한테 와가지고 저 친구 괜찮은 친구야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저도 근데 성경 읽으면서 참 궁금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진짜 이 사람 사랑받은 하느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양을 기가 막히게 쳤나? 어떻게? 그래요. 이 장면이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기름을 붓게 되죠. 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를 다윗이라고. 근데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시편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약 180번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다윗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네.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착실한 학생이니까 네네네. 이 다윗이 왜 뽑혔는지 유추를 해보면 네. 아까 다비드상 제가 말씀드렸죠? 다 아시잖아요. 조각의 원조예요. 잘생긴 거예요. 외모로 뽑힌 네. 거예요. 그리고 뭐 다비드상 보면 진짜 그 근육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비율들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그렇죠. 남성의 모습처럼 이렇게 딱 보이긴 하죠. 다윗은 키도 작았다라고 쓰여져 있고 네. 또 사무엘 예언자가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사실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부르거든요. 근데 다른 종들은 다 부르는데 다윗만은 거의 껴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도 별로 보잘것 없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겉모습이나 네.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다행이다. 그치,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네. 주님은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지금도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넌 안 돼까지 제외해놨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쟤다라고 할 정도면 그 전의 삶이 사실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쵸. 했길래. 그죠. 예.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제가 알겠어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네, 뭐 그것을 우리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는 알 수 있는 답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윗의 삶 안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오늘 하느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은 양을 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기도의 삶과 신앙이 함께 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형들을 제끼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목동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왕의 부름을 그러면 받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전승이 달라서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두 개가 다 나오긴 하는데 치료사 악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군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른바 통일 왕국의 가장 큰 기틀을 세웠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었던 부분을 보여주는 의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네, 뭐 군인이었다, 악사였다 이런 상반된 기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면 목동이었다가 궁으로 가서 상당히 어떤 지위를 얻게 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음악가였든 혹은 뭐 군인이었든 어쨌든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렇게 재능이 많고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다윗이지만 오늘의 변화 혹은 변신 혹은 변심, 마음심의 고민과 함께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데 우리 네. 성경을 바탕으로 네. 만화를 또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작진이. 기다려지는 시간. 네, 함께 감상하고 오시죠. 흙수저로 태어나 오로지 노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자수성가의 아이콘 다윗. 그는 성공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럼 정말 부모님 도움은 없었나요? 책 제목으로 흙수저에게 희망을 어떠십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나요? 하하, 기자님들, 질문은 하나씩 부탁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 그걸 말씀드려야겠네. 회장님 언제요? 그게 내가 한 10살 됐나? 특별한 재주를 가진 분들에게 무대를 드립니다. 라이징 스타킹! 오늘은 종합격투기 신동의 도전장을 받아주신 격투기계 챔피언 골리앗 선수 나와주세요! 자, 이어서 이쪽 동네 저쪽 동네를 제패한 종합격투기의 샛별 신동 다윗씨 나와주세요! 네? 제가 다윗이야? 너무 어린애 아니야?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고등학생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린 소년이라니. 골리앗 선수 다윗씨는 처음 만나시죠? 어린애들이 하는 놀이에 저까지 부르고 뭐 하는 겁니까? 저 어린애 아니거든요. 자,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오늘의 룰은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대를 쓰러뜨리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누가 봐도 뻔히 예상되는 결과. 과연 이 싸움을 해야 할까 싶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습니다. 파이트! 꼬마 이놈, 내가 오늘 제대로 버릇을 알려주마. 아저씨 생각처럼은 안 될걸요. 뭐라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의 연이은 실책. 경기가 시작되고 제대로 된 공격은 한 번도 못하고 있는데요. 다윗 선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딱총? 역시 나이가 나오네요. 주변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중하는 다윗.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군이 골리앗 선수를 이겼습니다. 다윗 종합 격투기 챔피언 등급, 다윗의 딱총 특허 후 대박 행진, A 대기업 다윗 후원 결정, 다윗 딱총 올림픽 종목 결정.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놨지. 저희가 이걸 잘 정리해서 글을 써볼게요. 대단하세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변태 다윗 물러가라! 정부는 상속세 받아라! 다윗체육회 인턴비 지급하라. 말로만 하는 공약은 버려라. 저거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다윗, 기사로 쓰기 무리라니까. 그래도 자수성가만 이야기하면 어때? 아이템 되지 않겠어? 야, 그러다 악플론도 암 걸릴지도 몰라. 암이 뭐야? 뭐가지 날아갈걸? 그러게, 다윗 뜨고 나서 적당히 변했어야지. 안 되겠다, 이 아이템 접자. 자,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다윗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엽죠? 나 어린애 아니거든요. 그죠? 어리다가 해줘 빨리 받아줘. 술줄 봐도 말도 못하고.
귀여웠어요. 다윗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골리앗이 네. 정말로 저렇게 링에서 싸웠을 때 저는 새총을 기다려줬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만화니까요. 그렇지 만화니까. 네. 저는 뭐 앞에서 얘기할 때랑 뒤에서 얘기할 때랑 다른 모습을 또 보니까 저렇게 했구나. 모든 상황들이. 맞아, 또 변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만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 그 변태 다윗 불러가라. 뭐 다윗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로 다윗도 실제로 백성들에게 원성을 그렇게 받게 되나요? 사실 이스라엘의 기초를 튼튼히 했던 만큼 칭송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원망 그리고 또 원성을 겪게 되는 경우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실 이제 주변 국가들하고 정략 결혼들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아대만 8명이었거든요. 또 패권주의적 모습을 보여요. 중앙주권적인 이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었던 지파의 자치권들을 말살시켜버리죠. 이것도 굉장히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라기보다는 계속 침략하고 정복하고 이런 형태들을 띠게 되고요. 왕국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생활할 때 진짜 저런 비판을 받는 그런 순간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안 그러다가 어떤 자리나 직책 혹은 뭐 왕의 지위까지 오르고 나서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면 유독 변했어 하면서 욕을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꼭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많죠. 뭐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혹시? 궁예. 궁예? 네. 짐이 미륵이니라 관심법으로 보면 다 보이느니라. 그렇죠. 네. 그 궁예. 그 궁예. 그 궁예. 이게 뭔가 집권할 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일단 그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도 이제 독재 세력이 되고 싶고 뭐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네요. 저는 외국으로 나가볼까요? 오, 글로벌하게. 네. 네로 왕. 네로 황제. 네로 황제. 그리고 뭐 저는 제가 또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죠. 외우겠다 이제 외우겠어. 국사 교과서에 보면 딱 이 비슷한 인물이 뭐 태조 이성계 같은 그런 왕자도 많고 막 부인도 막 여러 명 있고 좀 그런 느낌? 근데 나중에는 왕자들끼리 난도 일어나고 말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랬던 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사실. 네네. 근데 그 다윗의 그 변화 모습에서도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밧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쨌든,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충절이 있는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그쵸. 다윗.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 아내를 차지하고 싶어서. 되게 엄청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밧세바에 급격히 반응을 했냐면 여인이니까. 예뻐서. 여인인데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만 그렇게 예뻐서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봤을 때 야 밧세바는 절세미녀지 약간 그런 공감대가 있을 정도로 예뻤는지 뭐 초선 같은 거 있잖아요. 초선 그런 느낌. 네. 질문이 그거야? 네, 아니 영호색이라고 하니까. 네. 오히려 의석하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마태복음서 제일 처음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됐으면 사실 다윗의 아내 그냥 뭐 밧세바가 아들을 낳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계속 되새기게 하고.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첫 번째로 들고요. 첫 번째로 들고요. 오케이. 그래서 밧세바라는 이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바는 사실은 안식일의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 그냥 그러면 뭐 안식일에 태어난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벽한 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추측해 보면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으로 얘기하면 지혜도 뛰어났던. 근데요 이게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그러면 처음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려웠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더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도 막 우리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어떤 뭐 굉장히 어렵게 이제 사업을 성공시킨 그런 청년 기업 이런 회장님이 알고 보니 갑질을 심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 맞아요. 그 초심을 잃고 실수를 하는 거죠. 어떠한 그런 권위나 힘을 가지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건데 책임이 아니라 힘만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도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일단 죄 혐의가 있음 해가지고 기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구속이 돼요. 네.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 다윗은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네. 그럼 과연 우리가 평소에 잘못을 했을 때 네. 다른 친구들이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랬을 그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더 다윗과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기분 나쁘지만 인정을 해야죠.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좀 혼자 갖고 있으면서 막 푸는 방법을 좀 욱하는 걸로 막 풀고 막 그랬다면 최근 들어서는 성당에 가요,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나 이런 얘기 들었고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한쪽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나 그냥 훌 털겠다고.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빠는 상당히 성숙하게 진짜.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이렇게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면 얼마든지 이제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네. 집에 가서 이제 욕을 할지언정 집에 가서 막 그러니까 우리 다 이게 인간적이야.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못을 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충고인지 아니면 좀 악의적인 게 있는 건 저는 그건 좀 따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충고라면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현명하시네. 너나 잘해. 뭐 이런 거. 너나 잘해. 뭐. 네. 근데 시모님도 이런 경우가 종종 아니고 많죠. 뭔가 잘못하지 않으려고 되게 힘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 들을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듣지는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자꾸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안 그러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원래 아시잖아요. 약간 딱 뭐 그게 의도를 갖고 하든 아니면 의도를 갖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든 일단 받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말씀 해주시 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네. 실제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분은 이제 되게 기분이 묘해지는 거죠. 의도를 갖고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고마워요 했을 때 뭐야 얘는 그렇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뭐야? 난 욕하려고 한 건데 왜 이래? 이러는 걸 수도 있고 진짜 충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얘가 괜찮은 친구네. 여튼 저의 평판은 올라갈 것이고 끝까지 할 것이다. 이 자리에 격렬하게. 격렬하게. 자, 그래서 이 지금 나탄 예언자가 다윗왕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네. 그리고 하느님의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집안에 앞으로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 삶에서 사실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아들을 목숨을 거둘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아이고야. 그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예언을 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났던 왕자 아들이 목숨을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게 되죠. 참 이제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바세바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다른 그 왕후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바세바에서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 돼서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이 부분도 다 생각해보면 돌발 질문이 있습니다. 돌발 질문. 그리고 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 번 뭐 하느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죄하는 그런 시편의 어떤 노래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끊임없는 용서를 구한 끝에 다윗이 마침내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었었는데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번 같이 얘기해보죠. 제가 물어봤는데. 역질문. 우건 형제부터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그러면? 아니 저는 뭐 용서 받았을 것이다. 그의 삶을 보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57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가둬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때 그의 고백은 뭐냐면 이 새벽에 깨어서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하느님께 나의 부족한 거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모습 그런 걸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용서받고도 남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다윗을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밤 새도 된다니까요. 참. 우리 진혜아가 되자면 어때? 네, 저도 용서 받았을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이미 사실 그것만 봐도 하느님께서 용서를 하셨다는 증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 근데 대가 없는 용서는 아니었어. 용서는 받았는데 대가가 없진 않았어. 역시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아까 나탄 예언자가 예언한 부분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아들 형제끼리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도 봐야 돼요. 또 아들의 배신에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권을 가로채려 해가지고 또 피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박탈당하기까지 해요. 사실 그때까지도 신앙으로 버티려고 하고 또 이 피난 생활 중에 비난받고 모욕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을 두고.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비난받고 모욕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용서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누구나 네. 시간이 흐르면 초심이 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내가 잘 바뀌고 있나 변화하고 있나 이런 걸 잘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if you잖아요. 이 느낌 이 그대로 저희가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초심을 잃고 좀 변해간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때가 좀 많이 묻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변화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마음이 뭐 불편해질 필요도 없고 다윗도 성과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중에 뭐 하느님의 사람이 됐었고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흔들리면서 사는 거니까 크게 뭐 마음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곤 형제님께서는? 예, 저는 내가 다윗이라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자. 그러니까 잘못 살았다 했을 때 사실 주변의 사람들은 용서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느님께 하느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삶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의 삶을 회개와 용서를 청하면서 갈 수 있는 삶을 열어줄 거다라는 믿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는 할 수 있다. 그냥 하느님과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요 뭐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말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변하니까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어차피 다 어울려가고 서로 보완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람들이니까 좀 변해도 그것대로 또 괜찮지 않을까. 용서도 구하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 교황님께서 이 다윗 부분을 설명하셨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하셨던 부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초대해 주신 그 길을 바라보고 때로는 뭐 잠깐 멀리 갈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교황님의 말씀을 빌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또 그거 본 것처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성령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신부님 그럼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묵상해 볼 성경 구절을 준비해 주셨죠? 오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성경 구절은요. 사무엘상권 16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뒤에도 붙어 있는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당신께서 우리 자신을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만 보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성경이 붙은 거 If You.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 8번째 시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마치기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8회 동안 정말 열심히 제 옆자리에서 저를 막 공격하시는 듯이 하시면서도 저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잘 받아주신 우리 이세라, 지니, 아가다 자매님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벌써? 그래서 소식을 전해요.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우리 8회 동안 녹화 함께 하시면서 어떤 기분으로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더울 때 시작했다가 이제 벌써 이렇게 선선해졌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진짜 즐거운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신부님들과 또 이렇게 형제님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저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참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쉽게 이제 이번 해가 마지막이지만 저 안 나온다고 또 안 보지 마시고 그렇게 많이 봐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왜 말했어 마지막이라고. 안 보시면 어떡해. 미안. 미안. 마지막이라고 짜증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8회에 함께한 소감을 또 말씀드려야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8회 하면서 활동하시는 곳에서도 참 바쁘게 치열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티 내지 않고 여기 와서 참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부분을 알았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뭐 녹화장에서는 우리 이세라, 지니, 아가다 자매님을 볼 수 없겠지만 뭐 사석에서는 저의 영원한 성당 누나로서 또 창세기 성서연수 뭐 봉사자로서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할게요. 많이 알려주시고요. 내일 미사도 같이 가자. 왜? 아니, 저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가요. 가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이제 맞춰야죠. 자,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